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굴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다윗 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서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가서야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됩니다. 10년 동안을 이 다윗 왕국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세우셨는데 다윗 왕국은 감추어져 있었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이었죠. 이미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의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 하셨으니 그때부터 사울은 이미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감추어진 시간 동안에 다윗은 뭐 했죠? 쫓겨당합니다. 도망자의 인생. 거의 뭐 바울과 똑같죠. 바울도 3년 동안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쫓겨당겨요. 그게 사도 바울도 다윗도 감추어진 시간이에요. 감추어진 시간.
참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가끔가다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쩜 무슨 제가 짜고 치는 화투놀이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주일 오전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가는지 참 그게 너무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게 아무튼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탁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디에 왕이 되죠? 유다에. 자, 하나님이 이 한꺼번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그랬거든요. 유다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또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훗날에 이제 다윗이 이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곧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좀 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 지금쯤이면은 될 법한데 이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세요. 근데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유다의 어느 성읍을 수도로 삼죠? 봤습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자, 이제 헤브론을 이제 다윗이 이제 수도로 삼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왜 하필 유다 많은 성읍 중에 헤브론을 왜 수도로 삼기 원했죠? 뭔가 저기 좀 꿀단지가 좀 숨겨져 있나? 아니면 누가 좀 금보화라도 그 땅에다가 뭔가 좀 숨겨놨나요? 아니면 좀 우리나라처럼 그 헤브론 땅이 좀 땅값 좀 많이 올랐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땅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려왔던 그 언약의 맹세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을 누가 간절히 간구하죠? 별로 기도만 하시고 성경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가 바로 이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누가 간구하죠? 갈렙이 간구하죠. 갈렙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갈렙은 왜 그렇게 헤브론을 달라 그랬을까요? 왜 달라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줄기를 내가 붙들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언약은 나로 하여금 이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음 바톤 타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이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간절히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갈렙에 이어서 유다 지파죠. 이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 이어서 드디어 이 유다의 한 성읍 이 다윗이 헤브론을 이제 수도로 삼아가지고 이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조금도 어김이 없습니다. 조금도 어김이 없어요. 명확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이어져 내려오고 또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로 눈으로 하여금 그 성읍을 계속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자,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잠시 알겠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알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오랜만에 창세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양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양들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 새끼도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강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풀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 양을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초들이 먹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야, 너네 목자나 우리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말씀. 자, 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제안을 거니까 롯이 눈을 들어. 인간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동자. 그 인간의 눈동자로 딱 보니까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므로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항상 뭐뭐 같고 비슷한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이걸 엄청나게 제가 강조했거든요. 여기서 눈을 든 것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롯이 눈을 든 거예요. 롯이 눈을 드니까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 애굽은 뭐라고 될까요? 한 미국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강대국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같은 땅을 롯이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여기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표현됩니다. 이제 동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서쪽 땅을 보니까 뭐밖에 안 보이죠? 다 산지입니다, 산지. 다 우퉁불퉁 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지금 초원같이 아름답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이 조카가 말이지 양심이 있으면은 삼촌이 좋은 땅 가시고 제가 산지에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유교 사상에서 맞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눈을 들기에는 훌륭해요. 갑니다. 예, 뭐 삼촌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아브라함은 땅을 어떻게 보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지금 보게 하신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는 롯이 눈을 들어. 여기서는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과 내가 보는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보니까 저기 산지에 있는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네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 봐라. 네가 거기서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람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와 같이 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땅은 왠지 가난할 것 같고 저주받은 땅 같고 왠지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고 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러분 이 마므레 상수리라는 이 나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나무의 뜻이에요. 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 근데 이 언약의 나무에서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왜 쌓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고, 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땅 가운데 가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인 그곳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은 반드시 신실합니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 보면은 나중에 훗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저는 여러분들께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눈을 들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게.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볼게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 그리고 12,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자, 12절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러분, 원래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에는 지금 원래 누가 있습니까?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적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땅값이 비싸니까 하나님 내게 주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모세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산지를 내가 취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것에 적군들이 있고 그곳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넓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척박하고 비록 그것이 내가 보기엔 정 아닌 땅으로 보이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호와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많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저는 이런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배경들을 알아야지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웠는지.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면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훗날 이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중에 이제 수도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헤브론 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헤브론 땅이요, 지금 무슬림에게 넘어가 있어요. 지금 헤브론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옮기셨어요. 수도 자체를. 그럼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자 이삭이 아라랏산 한 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숫 양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 아라랏산이 바로 아라랏산 한 산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골고다 언덕 아라랏산 한 산에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세요.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탕 먹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깁니다. 하지만 말씀 빨리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론이 길어요. 왜 기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죠? 지금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누구만 쳐다볼 것 같습니까? 다윗만 쳐다봐요. 다윗만.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려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헤브론에 올라가려고, 쉽게 얘기하자면 유다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아니 지금 다윗이 당당히 걸어간다고 지금 다윗의 발목을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장 마땅하고 안전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마땅하고 누가 보기에도 안전한 그때에 우리는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내가 갈등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기 절에 가가지고 저기 또 저 구판 부리면서 다 기도 비슷한 거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잘 나갈 때예요. 누가 보기에도 마땅하고 안전한 그때에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그 기도가 다윗에게 그게 당연한 기도가 됐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땅할 때, 잘 나갈 때 기도하십니까? 저도 안 하거든요, 잘. 근데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이 사람이 잘난 게 없는데 왜 도대체 이 다윗은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를 했는지,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몇 년이죠? 10년이에요, 10년. 다윗이 10년 동안 감춰진 시간 가운데, 숨겨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광야로 내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나눴잖아요. 광야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라고. 왜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이고,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라고요. 왜냐?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나중에 쫓기다 나중에 급기야 어떤 상태 가운데 가게 되죠? 미치광이처럼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놀랬어요. 야,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행동은 안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사람이 사지에 몰려도 그렇지,
아니 미치광이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원수의 땅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온갖 수치와 수모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죽을 고비와 그런 모든 순간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10년 동안 다스림을 받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오전 예배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 관계 회복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됐죠. 근데 관계 회복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1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바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뭐 잘났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땅히 자기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 되는데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냥 가면 돼요. 이제 다윗을 막을 자가 없어요. 가면 돼요. 누구나 다 환대해주고 누구나 환호성을 누구나 왕으로 지켜줍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 다윗아. 그러면 내가 성읍 중에 어디를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귀찮지 않을까요? 얘 왜 귀찮게 자꾸 묻지? 그냥 알아서 가, 알아서. 예. 되게 세심하게 물어요, 세심하게. 예.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찌보면 우리 하나님을 좀 약간 괴롭혀야 됩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할까요? 네, 해라. 저 이렇게 할까요? 너 그렇게 해. 그럼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런 반문을 던지고 싶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리는데요. 네. 도무지 난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안 들려. 여러분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듣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들립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들려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들리는 자에게 여러분 들립니다. 말씀은. 근데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똑같은 은혜 자리지만은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은혜 받지 못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믿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하죠.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내가 안 듣고자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10년 동안 훈련받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이 사울에게 내가 장인어른에게 내가 왜 도대체 쫓겨당겨야 되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품으시잖아요. 예. 원수의 땅으로 가도 하나님이 또 거기 또 구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죠? 예. 이렇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 어디? 그래. 헤브론으로 가. 그때 또 다윗은 뭐 하게 되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헤브론보다는 저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 우리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귀가 열린 것도 10년 동안의 도망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심령을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또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에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다윗이 기분이 어땠을까? 예.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다라고 제가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제가 25일 때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8에 제가 신학교를 편입으로 들어갑니다. 편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냥 수련목 끝나고 나면 목사안수 받으면 돼요, 바로. 근데 저는 수련목 끝나도 3년을 제가 유보를 시켰어요. 왜냐?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담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은 제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의 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상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면은 이 목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안 한다고 없어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또 술을 먹고 끝나고 나서도 3년을 저는 또 유보를 시킵니다. 네. 다른 사람들, 많은 선배들, 많은 제 동기들 그랬어요. 아, 도대체 목사 안수 안 받고 뭐 하냐고. 네. 일부러 유보를 시켰어요. 왜냐? 그냥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들보다 더 늦게 받았죠. 근데 더 늦게 받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 보니까 나는 이미 25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딱 콜링을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인정해 줄 때는 그때거든요. 근데 이 세월이 10년도 넘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빨한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목사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한 소리도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연약한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있을까?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을까? 저는 성격이 나쁘거든요. 부족하고 못됐어요. 그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직분밖에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될까? 네. 그냥 신학교 가고 수련목하면 감리교에서 무조건 받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는 과정도 1년 반 동안을 매일 새벽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그게 제 길이 맞냐고. 나중에 카센터에서 차 떨어지는 걸 통해서 그것도 신혼여행 끝나고 첫 출근 때 그걸 통해서 그냥 제 삶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때 저희 김원태 권사님이 저 자동차 그 카센터 다 물려줄 거라고 그만두지 말라고 엄청나게 만류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저한테는.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또 멈춥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누가 보게도 가고, 누가 보게도 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제 매여가지고 거기에 결정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 이 응답과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 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섰을 때 여러분 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모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에게 삶의 결정은 항상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이죠. 저 선배들한테 정말 이상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동기들도 매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문경훈 목사, 이재영 목사 아시잖아요. 신학교 때 맨날 저 놀렸어요. 야, 너 왜 그 교회에서 사람이 30만 받고 너 뭐하러 거기 있냐고.
야, 저희 교회 100만 원 주고, 저희 교회 120만 원 주고, 야, 저희 교회는 장학금도 주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당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저는 신용불량자였어요. 학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나 학비 안 주면 저 신학교 못 다녀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신학교 등록금 마지막 하루 이틀 남겨놓고 꼭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그거 가지고 항상 등록을 했어요. 예. 여기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다윗이 그냥 기름 부음 받았네. 야, 이제 좋겠다. 야, 팔자 폈네. 팔자 폈어. 예. 근데 저는 아마 다윗이 진짜 이제 왕으로 목사 안수를 받듯 기름 부음을 딱 받았을 때, 그 감격은,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아마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눈물이, 탄성이,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울려 퍼졌겠죠. 저는 정말 이런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마음이 조급하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임신을 해도 아기는요 10달 뒤에 나옵니다. 그 뭐 아는 소리를 뭐 하려고 하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배불러 보세요. 그 10개월이 쉬운 10개월인지. 김치도 7번을 죽어야 된대요. 뭐 다 알지 뭐. 다 알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겪어야지 이제 내 새끼를 위해서 그 어미는 자기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 여러분 생명이 아깝습니까? 이미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주님께 뭘 주러 다 갚지 않아요.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또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유다 왕으로 딱 기름을 부었는데 신하들이 얘기해요. 아니 왕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죽고 장사를 지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말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하게 되죠?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들을 유명한 도시 가운데 사울의 이 시체 사지들을 다 승리했다는 증거물들이죠. 다 도시마다 다 뿌리쳐 흩어진 것을 그걸 누가 다 수거해서 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암몬이 이제 항상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만 되면 이 암몬이 이스라엘에 딱 쳐들어와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항상 잘 나갈 때 뭔가 열매를 곡식을 거두려고 할 때 그때 딱 정확하게 이 아말렉이 후손이 암몬이에요. 이 암몬이 그때 딱 우리 딱 쳐들어옵니다. 딱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딱 포위하니까 뭐 하게 되죠?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몰고 땅을 갈고 있어. 땅을 갈고 있으면서 소 두 마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찢어버린 이 소 두 마리의 이제 사체들을 또 이스라엘의 전역 가운데, 도시 가운데 다 뿌립니다.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너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지 않으면은 너희 지파가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소와 같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모인 군대의 숫자가 33만이에요. 그 33만의 군대를 이끌고서 이 암몬 군대를 탁 무찌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어떤 존재예요? 예, 그냥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존재예요. 예. 그다음에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장 껄끄러운 존재죠. 껄끄러운 존재.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 발휘되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도리어 뭐 하냐면 칭찬을 해줘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너희들이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으니 참 너희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 예.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뭐 하게 되죠? 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원수를 도리어 나의 친구로 삼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고요.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예.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의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가장 껄끄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원수를 도리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이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여러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그 길르앗 사람들을 도리어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리어 다윗의 편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보면 놀라워요. 놀라워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의 뒷발꿈치를 붙잡을 수 있는, 예, 도리어 태클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뭐 한 가지를 알게 되냐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그 10년 동안을 다윗을 훈련시키셨구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리더십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또 한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8절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이 다윗에게, 또 어찌 보면 이게 걸림돌이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는 이게 또 축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복선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것이 도리어 축복의 지름길이기도 한데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또 끝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보니까 사울의 아들들 중에 누가 살아남아 있죠?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국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을 또 세우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스보셋 이름이 참 이게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이스보셋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인생. 왜 부끄러운 인생인 줄 아십니까? 나머지 사울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군대에 나가가지고 다 죽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아버지가 군대 전장에서 열심히 싸운 동안에 이 사람은
군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뭐 이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여러분 결국은 또 이 다윗이 이제 다 됐구나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이스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왕을 이쪽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좀 약간 이제 주눅들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왕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또 무너져요. 네. 그러면서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유다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죠? 네. 아까 이 길르앗 야베스와 속한 그 모든 유다 족속들 다 다윗을 따릅니다. 네. 아마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으로 기울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품지 않았더라면은 그 유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저쪽으로 갔겠죠. 근데 다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야,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왕으로 몇 년 동안 있게 된다고요? 7년 6개월. 몇 년 쫓기게 된다고요? 10년. 도합 몇 년이죠? 17년 6개월. 17년 6개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제가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은 아무도 아마 답을 못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언약을 17년 6개월 동안 믿음으로 기다리실 분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킨 게 아니라 다윗도 어찌 보면은 살짝 등 떠밀리면서 이 17년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 맛보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그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라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성의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그랬어요.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고. 그래서 소망이라는,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짝꿍처럼 쫓아다녀요. 그래서 소망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소망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없는 그 쫓김과 광야에 내몰리는 그런 기다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